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70장 우리 힘차게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루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함께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예배 헌금 감사 헌금 1000번째 서원 헌금 봉헌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새벽 깨워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 발걸음 복되게 하시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믿음과 기도의 소망 담아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위로와 평안을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께서 또한 감사 가운데 기쁨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유를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혹 가다가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를 이렇게 품고 또 용서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참 힘든 거죠. 부부의 신뢰를 깨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내가 경험을 했기에 나도 품어주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용납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부간의 신뢰를 깨뜨린 그 상대방을 심정적으로 하나 되기까지는 꽤나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몸은 한 집에 살지요. 하지만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 희로애락을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동행을 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제서야 진정한 동행이 가능한 거죠.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 이것은 출애굽의 위대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무엇보다도 언약을 깨뜨린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간음한 배우자와 같은 거죠.
모세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겨우 수습은 됐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과의 내밀한 동행, 이것은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인도하겠다,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죠. 모세가 애굽에서 인도를 지금까지 해왔다는 겁니다. 즉 아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지는 않았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행악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그 오래전에 그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이 언약의 맹세, 이것을 떠올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의 맹세로 인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 말씀을 주세요. 이스라엘은 너무나 불성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언약에 신실하신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죠. 자, 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며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자, 가나안 땅에는 2절에 나오는 6개의 족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1입니다. 기르가스 족속. 이렇게 7개의 족속이 오랜 터주 떼감으로써 그곳에서 자리를 이미 잡고 있었습니다. 다 하나같이 이스라엘보다 강하고 또 능력 있는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이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결국 접수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 일은 사실은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힘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듯 주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이 벌어져서 우리가 보듯이 승리를 나중에 하는 거죠. 가나안의 7족속을 하나하나 다 깨 부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이 자신들이 얻은 승리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앞서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얻은 승리라는 것을 사실 그들은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과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전쟁을 날마다 치르는 존재입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원수,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이 끊임없이 도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공격과 시비를 걸어오죠. 문제는 우리의 약함입니다. 우리의 무능함입니다. 유혹에 견딜 만한 영적인 내공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툭 치면 쓰러지는 것이 우리가 아니던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앞서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치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승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앞서가 주시는 그러한 영적 비밀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이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위대한 사도가 아닙니까? 그는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 누구보다도 능력으로 복음의 열매를 거둔 사람입니다. 하지만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이 바울은 자신의 승리와 자신의 복음의 이 진보적인 역사, 여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만을 그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을 들어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즉 하나님의 그 앞서가시는 역사를 나는 따랐을 뿐이라는 겁니다. 내 앞서 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껴주시고 막는 원수들을 다 제거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따라가면서 일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럴 때 지금과 같은 영혼의 구원과 복음의 놀라운 열매가 있었다, 이것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닫을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가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대적과 원수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싸움과 전쟁에 임해 주시고 앞서가 주시기를 기도하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7 족속이라고 하는 이 불가능한 적들을 하나하나 꺾고 가나안 땅을 결국 접수하고 점령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앞서가 주시면 우리도 반드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크고 간 대적들을 다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앞서가 주시느냐,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나아가는 인생 발걸음, 우리 앞에 있는 가나안의 7 대적과 같은 원수가 있고 영적 세력이 있고 세상에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앞서 사자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신은 이스라엘과의 동행을 거부를 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한번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을 범죄했던 사람들입니다. 목이 곧고 뻣뻣한 사람들, 얼마든지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또다시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또다시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에 하나님은 그들을 동행하다가 그 완전한 진노와 완전한 멸망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을 다 괴멸시켜 버릴 것을 하나님은 걱정하시는 거죠. 방지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뼈아픈 마음이 드는 거지요. 뼈아픈 고통의 심정이 되는 겁니다. 4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장신구들, 금은 보화를 엄청나게 전리품으로 그렇게 챙긴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것이 몸을 치장하는 장신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만든 것도 무엇입니까? 사실 금 귀고리 빼가지고 그거 무더기로 싸가지고 녹여서 부어 만든 거죠. 그런데 애굽의 장신구들 중에 상당수에는 애굽의 우상들의 그림이 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상이 자기를 보호해 주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새겨놓은 거죠. 그 당시 고대 사회에는 애굽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이방 민족 대부분이 그런 식이었습니다. 야곱도 베델에 올라갈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자식들이 그 세겜성 사람들을 다 도륙을 할 때 그 가정이 몰락을 하는 그러한 상황을 앞에 두고 정신이 번쩍 뜨는 거죠. 야곱이 다시 한번 추스립니다. 우리 애굽으로 올라가자. 나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겠던 그 자리로 우리 다시 올라가자. 그 말을 하면서 그가 조건을 내걸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에게, 아들들에게 너희의 모든 옷과 이 장신구들 다 내게로 가져와라. 땅에다 파묻어 버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옷에는 문화가 담겨 있고 장신구들에는 이 애굽이 아니죠. 그 당시에 우상들의 그 모습이 각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모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소지들을 다 땅에 파묻어 버리고 이제는 결단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겠노라고 그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의 잔재요 우상이 새겨진 장신구들을 몸에서 다 떼어낼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든 또다시 우상 숭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잔재들을 청산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성을 지니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언제든 악에 넘어질 수 있고 악에 빠질 수 있고 악에 유혹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선제적인 방어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무수히 많은 시험을 겪었었고 무수히 많이 그렇게 그 시험에 걸려 넘어졌던 우리가 아닙니까? 약한 존재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매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고 범죄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장신구를 떼어내야 하듯이 우리 안에 아직도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죄의 유혹과 내가 아직도 붙들고 있는 크고 작은 유혹의 요소들을 단호하게 장신구를 내어버리듯이 끊어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 정리하지 못하면 지금은 괜찮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잠깐 버틸지 모릅니다. 언젠가는 쓰러집니다. 이것이 단초가 되어서 우리 인생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놓쳐버리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거리를 두시듯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늘이 막힌 것과 같이 답답하게 될 겁니다. 아무리 예배를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 찬송을 불러도 내 안에 있는 무거운 심령이 떠나가지를 않을 겁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영적 가뭄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가봇의 시대가 내 삶에 도래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의 장신구, 유혹이라고 하는 장신구, 거짓과 기만이라고 하는 장신구, 육신의 정욕, 이생 자랑,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장신구를 떼어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걸 하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는 하겠지만 내가 동행은 안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치 별거 중인 부부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에 모세는 누굽니까? 중보자 아닙니까? 중보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요.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아멘. 회막은요, 성막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시기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tent of meeting, 임시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텐트, 장막을 친 겁니다. 임시 성소인 겁니다. 이 회막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백성은 누구나 다 회막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막은 어때요?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의 한 가운데에 위치를 합니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진군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앙에 위치하는 성막과는 달리 임시 성소인 회막은 진영 밖에 지금 설치를 해놨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범죄의 결과인 거죠.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 밖에 멀찍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 친밀한 교제, 이걸 놓쳐버리는 거지요. 죄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이유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점점 소멸되시는 거죠. 물론 떠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흔적이 도대체 주님이 어디 계실까?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과 같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어떻게 소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거룩한 삶, 그러니까 죄를 끊어버리는 삶을 살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해야 할 때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진 밖에 세워진 그래서 회막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받을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아멘. 어떤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동안 그 회막 위에 구름 기둥이 이렇게 서더라는 겁니다. 구름 기둥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아닙니까? 비록 범죄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단 1도 없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용서의 마음으로 진 밖에서나마 사실은 함께 거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추장의 아들이 성인식을 할 때에 자기 혼자 그 밀림에 그냥 혼자 떨어져 가지고 밤새 그 짐승들의 울음소리에 막 두려워 떨면서 식은땀을 내내 흘리고 그렇게 밤을 지냈습니다. 동이 트고 보니까 그 가까운 나무 꼭대기 위에 아버지가, 추장이 활을 들고 다가오는 그 짐승들을 하나하나 쏴 죽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몰랐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그 위에 계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거죠. 그들을 늘 지켜보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진 밖에서라도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그 범죄한 이스라엘 그 가운데에 함께 하시진 않지만 그러나 그들 주변에서 늘 동행해 주시는,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과 마음, 하나님은 절대로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구름 기둥을 보면서 감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더라는 겁니다. 경외를 표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하신 그 백성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넘어져요. 때로는 범죄합니다. 때로는 실망시켜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우리를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만 한다면 오냐라고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당자를 품에 안으시기 위하여 뛰어나오는 그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건 뭐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맞대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형상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그러한 이 영적 하나님의 동행이 있지만, 그러나 뭐 이렇게 우리와 얼굴과 얼굴 맞대고 눈과 눈을 마주치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고대사회 구약시대에 말씀 주로 하셨고 또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제사장의 뭐 흉배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2차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다이렉트하게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이러한 영적 신령한 교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방식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차세대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를 보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앞으로 이끌어갈 사무엘이, 그 어린 사무엘이 이 성막을 떠나지, 이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것과 같이 여러분 차세대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도 회막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사람은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부터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왕이 될 사람,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하듯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자가 되어야 할 여호수아,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그는 먼저 훈련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과 능력과 리더십과 말씀과 승리를 주셔야, 그래야 제대로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인 겁니다. 오늘 만납니다. 오늘 스케줄 있습니다. 오늘 부지런히 일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힘으로 뛰어나가고 내 지혜로 사람들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우리는 백전백패 필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기도 가운데 나누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무장하여 나갈 때 우리는 바로 섬길 수 있고 바르게 일할 수 있고 바르게 선택하고 결정하며 우리의 인생의 길 놓아두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시리.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시리. 기대하기에 기다리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여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안에 있는 장신구와 같은 그 우상에 새겨져 있는 각인된 장신구와 같은
죄라고 하는 장신구, 유혹이라고 하는 장신구, 시험이라고 하는 장신구,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하나님 그러한 죄의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성령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죄의 장신구가 아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하여 그 성령의 두루마리 입고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서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훈련받아야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내 인생 가운데 그 다가오는 모든 도전함들 앞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힘과 능력과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주님 만나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하루에 만나는 사람들, 해야 할 일들 모든 스케줄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간구의 제목도 주님 앞에 아뢰며 나갈 때 교회를 위해, 선교사님을 위해, 이 도시를 위해, 또 우리 이 나라를 위하여서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자유하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